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장로님께서 또 저희 부활주일에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의 영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정신이랑 물리하고 항상 주의 뒤에 배우고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다리 줄여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제 손께서 정갈에서 다시 나시서 잠잠의 자들의 천을 내가 주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고 다니나 세세의 할만 사랑 번세께로 하늘이 열려 주는 바람하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고 다니나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새 옷을 입었네. 거친 맘 받아도 이기고 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노라. 즐겁고 다니나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고 다니나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저희들의 죄를 계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즐겁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저희들에게 믿음과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기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저희들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을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그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리신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를 술래자리니 나를 신이여나그래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수령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고 불과 푸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성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라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 동구 제1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온데 귀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험난한 이미 생활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새 생명과 새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이민 생활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이 소중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헌화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헌화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 충만하게 채워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상업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시켜 주옵소서. 돌짝밭에 떨어진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가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권속들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조금도 잘못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왜곡됨이 없이 주어진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주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거의 대다수의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명확한 답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어린이들은 목사님, 부활절은 삶은 달걀 먹는 날이에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린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주일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저희들이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스페셜한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6장, 이 15장 이 전체에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인데 이 15장이라고 하는 이 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의 한 장이 한 부분도 아니고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주 이 15장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의 소주제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부활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믿음에 어떤 그 역학적 관계가 있는가, 부활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21세기 이 과학 문명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대체로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부활은 생명체가 생명을 잃고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든가 혹은 또 이미 죽어버린 아주 미세한 세포를 살리는 일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로지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말도 되지 않는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냥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혹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 인간으로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에 보게 되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되고요. 마지막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들을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이끌고 나사렛에서 탄생되어서 3년 동안 민중들의 그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고 돌아다녔던 그 사이비 교주와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아주 총사령관 중에 사령관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병사들이 이끌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삶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결국은 목숨을 바쳤던 아주 정말 훌륭한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팩트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 AD 한 70년경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신화적이고 전설이고 소설과 같은 얘기가 절대 되지 않는다. 팩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우리 성경 속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부정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과학적으로 볼 때에 틀린 얘기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과학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주가 되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혈당원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었겠죠. 가장 이 세 종류의 파가 유대인들의 정식적 지주가 되는 파인데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건 틀린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이 되냐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인데 대체적으로 이 사두개파는 유대인들의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또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두개파의 영향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말고는 딱히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확실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종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뿌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자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 생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를 흔들리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공작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두 가지의 이 쌍두마차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설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설입니다. 14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전파하는 이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이 허구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 이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허구, 소설, 난픽션에 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차지하더라도 내가 그게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래도 나는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허구라고 하면 유명한 작가가 훌륭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짜여낸 영화 혹은 소설에 불과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확실하게 한 점 의심 없이 아멘으로 믿느냐, 아니면 글쎄요, 아니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부활 사건은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부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굳건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주제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살 얼음판 위를 걸은 듯한 이 살벌한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생활은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온 사람이나 혹은 십수년 전에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이민생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살 얼음판 위를 걸은 듯한 그 같은 참 위험천만한 삶 자체가 이민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았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거 모두가 다 소용없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너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황당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35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되니까 하다못해 공중전화 하는 것까지 힘들더라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 하나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우표를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붙이고 얼마짜리를 붙여야 되는지도 그게 영어가 프루언틀리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코쟁이들을 보면은 괜히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코쟁이들 앞에 왔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굿 애프터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발음이. 굿모닝은 잘 되는데 굿 애프터눈,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벅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이제 따야 되는 문제, 또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 보건소에 가서 신체검사하는 문제, 아파트 구하는 문제, 각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잡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도 이 영어가 말이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일을 먹습니다. 다 물어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는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막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오니까 누구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해야 될 그런 그 여러 가지 난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민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결론의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사건은, 부활의 축복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피 흘림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그냥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면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희생과 고통이다, 이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주장을 잠시 보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주권까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부활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끌어들어와서 하루하루 험난한 이미 생활을 정복하고 힘차게 하루하루 부활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방혜식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길 할렐루야.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어 나의 참된 소 할렐루야. 걱정 근심 전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오늘 부활 예배로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외에 이 교회, 직장 외, 사후 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